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힘차게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세상의 온 만물이 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인 우리가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늘과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통일찬송가 502장입니다. 445장입니다. 통일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암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땅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순간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0장입니다. 8절,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라는 이렇게 명령을 듣고 요한 사도가 그 두루마리를 먹고 또 했더니 입에는 쓰나 또 속에서는 입에는 다나 속에서 쓰다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하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문득 생각이 납니다. 시험 때였는데 긴장된 게 아무것도 잘 못 먹죠. 집에 탁 배고파가지고 탁 들어오니까는 마루에 감자덩어리 뭐 하는 게 하나 딱 있는 겁니다. 그냥 뭐 가지도 않고 그냥 멸로 먹었어요. 너무나 배고팠으니까는. 그리고 푹 쓰러 잤어요. 그 자고 나서 일어났더니 속에서 그냥 꾸룩꾸룩꾸룩 하면서 그냥 그때 정신이 없었습니다. 뭐 그냥 식중독 걸렸는지 모르지만 한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아주 지친 몸으로 다시 시험을 이제 치러 갔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입에는 참 답니다. 근데 속에는 굉장히 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속이기보다 더 다른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지키고 또 순종하기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또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힘듦 속에서 참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답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정답을 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중도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가운데를 잘 가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운데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정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인 겁니다. 양당 간에 결정을 하면서 순종하고 나간다면 정답을 쓰고 나간다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결정하지 않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있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배웠다 한다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힘든 겁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법궤를 맨 레위인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야 요단강을 밟아라 나갔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 이성이 작동하죠. 야 물이 흐르는데 내가 어떻게 발을 밟고 나갈 수 있느냐? 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요단 강을 딱 밟았을 때 놀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지키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를 갖다가 모두가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높아지게 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것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엘리사를 향하여서 엘리사가 다메섹 가가지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그 기름을 붓고 안수하는 장면이 이런 게 하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사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하사엘이 아니 왜 눈물을 흘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왕이 되어 장차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주의 백성들이, 장신의 종족들이 너희 칼날에 죽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하여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선지자들의 아픔이요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비슷한 내용이 주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이제 8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지고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를 때 시몬이나 할아버지가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하는, 축복하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향하여서는 참 안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에 받는 표적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하여서 내 마음에 칼 찔리는 아픔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편은 영광입니다. 꿀같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또 한편으로서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아픔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양면성들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보았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할 때 사람들이 야 고맙다, 너 이런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돌이 날아왔고 비난이 되었고 또 어쩌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어 있고, 지금 이때 요한 사도의 상황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이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유배 생활하는 그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 80만 돼도 우리 몸이 약해가지고 일어나고 걷기가 힘든 그런 상황일 텐데 90 넘은 요한 사도가 유배 생활하면서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전해야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런 유배 생활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또 앞에 수많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수많은 당시의 동료들이 그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도 박수를 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또 배고픔과 강도 위험과 칼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늘 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전하고 그 두루마리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나갈 때 너에겐 큰 고통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면은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놀란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이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그런 역사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복주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발걸음 속에 함께하여 주십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며 아멘.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